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으로 가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 126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싸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524장 찬양 후에 이기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오늘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한없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고통에 동참하여 우리 죄를 참회의 고백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이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어 잘라내야 할 부분은 잘라내게 하시고 꺼내버려야 할 부분은 꺼내내겨 깎이고 다듬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은혜 받은 자로 삼아주셨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며 나의 삶을 살았음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어렵게 힘들다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문을 열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경제, 자녀와 직장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하면 응답받을 사순절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진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와 시리아 주민들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빨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 새로움을 주시는 주님, 긴 겨울을 보내고 이제 약동하는 3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기간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사역 기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도 기쁨과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감사해라. 그리고 나에게 아뢰라 하옵사오니 봄을 맞는 저희들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때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귀한 봄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전에 장년이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가 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사오니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샘솟는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목자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축복하셔서 귀한 찬양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자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응답받는 귀한 은혜 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줄 수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사랑이 예 오셨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기쁨의 삶입니다.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 많은 것들, 그 기쁨과 감사와 그것을 빼앗아가는 많은 수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도 그렇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정보 사회고 글로벌 사회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소식도 우리가 뭐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가 이제 나에게서 다른 나라에게도 향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늘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이런 권면을 들을 땐 그 배경에는 결국 우리가 염려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 즉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시편 3편과 4편에 가보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들도 반역을 일으키고 가까운 친구도 자기 말을 듣지도 않고 또 자기가 충성했던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그런 대적들로 인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 곡식과 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여러분들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더 행복하고 더 기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을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가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바로 그 염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 염려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표현은 그냥 잠깐 걱정하고 잠깐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개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저희 둘째가 이제는 이제 송도에서 기숙사에 다니다가 이제는 본 캠퍼스로 이제 신촌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니기가 거리가 좀 있었던 거죠. 저도 예전에 지방에서 서울로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 기억을 생각해 보면 이게 먼 거리를 통학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서 부랴부랴 거처를 마련해야겠다, 이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기숙사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우리 하은 자매는 아주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한데 너무 부러워요.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마침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 선교사님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거처가 신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대표랑 상의를 해서 거기서 좀 쓰도록 하자. 그래서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면 다음 날이면 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얹혀 살아야 되는 마음. 그렇다고 뭐 집을 넉넉하게 뭐 보증금을 내고 살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통학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너무 거기에 폐가 되지 않을까. 낮에는 거기가 사무실이 되고 밤에는 이제 거처가 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불편함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 사모도 걱정이 되고 저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그동안은 모든 기숙사가 해결을 해줬는데 이번엔 막혔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며칠 동안
신방을 하면서도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얘 극기야 이러다가 어떻게 우리가 큰 빚을 져서 월세방이라도 구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제 더 깊은 상상을 펼쳐가는 거죠.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여기 충북 학사인데 여기 우리 학생을 좀 보내달라고. 얘가 또 그 충북 출신이라고 여의도 영등포에 있는 충북 학사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만 내면, 25만 원만 내면 밥도 주고 삼시세끼 다 주고 아무것도 없이 다 무료로, 그것도 졸업할 때까지. 그거 졸업하고 나서 얘가 고시 공부를 하면 고시 합격할 때까지 있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그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은 이렇게 놀라운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두고 너무 깊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오게 되죠. 생각은 마인드, 정신이죠. 거기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우리 상황은 늘 생겨요. 병이 걸리기도 하고 사고들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아니하기도 하고 사업이 막히도 합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돌변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절제를 못하고 그 상황을 상황으로 안 보고 더 심각하게 더 상상력을 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더 깊은 괴로움과 내 마음이 지치도록 근심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잠깐 걱정하고 잠깐 초조해하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치고 그 걱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지치도록 근심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너무 깊이 빠져들이지 말아라. 지금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놓고 생각하면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고 문제를 더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때요? 왜가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이러다 넌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 나중에 너 인생을 어떻게 되려고 그래? 아니 잠깐 애가 실수한 걸 가지고 우리는 5만 가지 상상을 해서 얘가 마치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인 양 그런 불안함에 빠지게 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우리가 지나간 일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이 뭘 알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하고 있지만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잖아.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오히려 더 세상 근심은 우리를 더 죽게 만든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라는 거 하는 거죠. 빠져들어서 고민하고 염려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충분히 더 많이 염려할 수 있겠죠. 근데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더 그 깊이 있게 거기에 빠져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이런 사람들 술을 끊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술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 욕망과 그 정욕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걱정하지 마. 너에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이 해결돼 갑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와 환란은 더 강하게 역사할 뿐입니다.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속에서 그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어떻게 해요? 버텨내는 거죠. 뭐를?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너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네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현상, 우리의 어떤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들을 보지 않아요. 뭐를 봅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잡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림나테 염려를 끊어버려라, 염려를 중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의 상황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염려로 가득했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것을 중단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보면 6절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멀리하고 뭐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우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 또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도나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도나 간구나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가면, 대면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자녀가 대학을 가거나 어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큰 돈이 생길 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십자가를 지되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를 더 이상 안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도 내가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장례를 치렀죠. 그 다음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실망을 해서 다 각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다락방에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셋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얘기하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은 뭐래? 네가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방법이 아닌 진짜 크고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4장 뒤에도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4장 11절에 가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꿔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거기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아서 좀 더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너의 환경을 바꿔주겠다, 너의 사건을 내가 깨끗이 해결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아요. 지켜주겠다,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 생기지 않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걱정하는 이유. 왜 그래요? 문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 그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벗어나라, 중단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라.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기도가 해결되지 않고 감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다, 푸레오, 내가 너를 순찰하겠다, 내가 너를 경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아주겠다, 그냥 내가 가서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염려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갑자기 들이닥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기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는 그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그였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 인내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그러잖아요. 내 평생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제를 걱정과 염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더 깊이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거나 그 문제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정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것, 하나님이 통제하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그 평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뭐하라? 오직 온전히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지 마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네.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품으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 걱정거리가 생길 때 그 걱정거리, 문제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먼저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속에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염려가, 여러분들의 걱정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 더 깊이 빠져드십시오.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빠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빠져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전혀 흔들림이 없이 또 요동함이 없이 견고하게 인생을 또 삶을 살아가고 어떤 염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염려 속에 더 깊이 빠져들었던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간구를 통해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염려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문제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염려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더 고민과 걱정으로 우리를 몰아갔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또 우리의 아버지 능력으로 또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함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이제 아버지 저 모든 상황 우리의 염려되는 상황 또한 아버지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로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에 아버지 푹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당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간격을 유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푹 빠져 아버지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누리고 그것을 아버지 경험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받던 우리의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아버지 중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에 대한 상상력을 발동하여 더 깊은 염려와 근심으로 빠져들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 앞에 발버둥 쳤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더 깊이 빠져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에 빠져들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젠 하나님께로 빠져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염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3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예물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찬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드리고 또 아버지 주여 삶을 드리고 또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들을 받으소서. 이 예물 속에 저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귀하게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룩하게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며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평생에 늘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선교 예물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 받아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저 믿음의 아버지 주여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저들의 삶에도 구원의 열매 아버지 주여 믿음의 열매가 날마다 맺혀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매일마다 매주일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몸으로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김으로 주님 앞에 시간을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물들을 받으시고 저들 속에 늘 아버지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늘 모든 아버지 것에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일학교에서 드리는 예물과 우리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물도 받으시고 저들이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회 협의회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임시 공동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올해 예산 그리고 정관 개정에 대한 내용을 결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공동회가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저희가 2층에서 교회 정관 개정에 대한 서면 결의를 받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도 미리 서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층에 게시되어 있는 그 개정안을 살펴보시고 그게 동의하시면 동그라미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하시고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 결의로 된 그 내용도 같이 공동위의 인원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교회 정관 잘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도 2층에 게시되어 있으니까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침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부활주일 날 침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침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신청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침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례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2차례는 꼭 참석하셔서 침례 교육을 받으시고 침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침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셔서 같이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당회가 오늘 애찬 후에 있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는 분들이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회의하다가 너무 늦게 가는 바람에 지난번에는 좀 혼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식사하시고 얼른 올라오셔서 이렇게 회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하시고 나서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7시 반에서 7시로 당겨집니다. 그래서 예배에 차질이 없시기 부탁드리고요. 사순절 강단 미화를 위해서 우리 장기남 장로님, 박민경 원사님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사진을 좀 보시면 이름은 이로아입니다. 이로아. 우리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우리 두 내는 아직 안 보이고 뭐 온라인으로 보고 있겠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아주 오랜 산고 끝에 이제
이렇게 또 수술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귀하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 또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지진 피해 돕기 구호 물품을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까지 받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3월 9일 날 이제 우리 기흥구 연합회에서 전체 모아서 인천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3월 8일까지는 가능하니까 3월 8일까지 가져오시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강지윤 성도님이 인도하신 우리 김민정 자매님이 계시는데 앞에 나오려면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죠. 우리가 교회 처음 오시면 우리가 이 수건을 선물로 드리는데 전달해 좀 주시죠, 누가. 예배 마치고 잠깐 목양실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3구역 식구들이 어제부터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시고 또 그리고 오후 예배 때도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주일학교에서 어린이 자녀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에 지하 성전 우리 교사실에서 자녀교육 세미나가 우리 박재무 전사님 원장님 통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후에 일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초등부나 중등부, 고등부까지 우리 학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박재무 전사님에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무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원을 다시 개원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또 평상시에는 입시 학원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의 학원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 상담할 내용이 있으면 박재무 전사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 그동안 염려에 빠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중단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 주여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